오늘은 내가 하는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나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일이죠. 여러분 주중에 뭐 하다 오셨습니까? 일하다 오셨죠? 90% 이상 제가 신방전화를 하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뭐 하느라 힘드셨어요? 일하느라 힘드셨죠? 저기 누구야? 아르마 한 주간 뭐 하느라 힘들었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공부가 이제 너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른들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학생들도 동일하게 공부를 하느라 힘들고 지호가 몇 학년이지? 4학년인가? 4학년인 지호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그렇지? 지호도 힘들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일의 의미를 찾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터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살필 것은 의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은 룻이 저녁까지 일을 한 다음에 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돌아와서 어머니 저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오늘 룻과 나오미가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일하다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혹은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 돈 벌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드디어 돈을 벌게 하셔서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일당을 받아보고 나니까 일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당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야 어디서 벌어왔어? 이거 너 누구의 그 사업체에서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룻이 자기가 일했던 곳, 자기 사장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때 나오미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누구를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만약에 여러분 이게 드라마였다면 여기에서 이름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카페베네가 뭐 보았으라고 하고 카페베네가 딱 떠야 되는, 요즘 카페베네가 아니군요. 거짓말라.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이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대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룻과 나오미가 그냥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 하는 일이구나, 내 연명하기 위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걸 들으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감당해내는 삶의 주제를 하나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일터로 돌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을 시작하실 때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일터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 속에서는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가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의 일의 의미가 있죠. 저희 처제가 왔는데 저희 처제는 카페에서 일을 해요. 카페에서 일을 한 사람,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카페에서 일을 왜 해? 지구의 평화와 어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니? 아니잖아. 일하는 이유가 뭐야? 돈을 벌려고. 만약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게 급여는 적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사회에 그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의 복지가 좋지 않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미라는 것을 누가 규정해요? 내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야 되니까 합당한 방법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부서를 이동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혹은 대학을 못 간다거나 혹은 업황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한 어떤 기여나 어떤 의미를 펼칠 수 없게 됐을 때, 충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됐을 때 내 마음에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yes, 의미가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다. 그런데 but, only when, but을 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지. 그러나 but only when,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이 일이 언제부터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지는가? But only when, who라는 거예요. who. 누가 그 일을 맡겼는가? 누구의 일인가? 그 일과 연결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일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룻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가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죠? 이상해 보이지 않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병진 형제, 이게 무슨 언어인지 기억나요? 이게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이거를 제가 직역해 왔어요. 직역해 와서 이걸 읽으라고 하면 또 제가 또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직역을 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도 곧 모압 들판에서 돌아온 여인, 그리고 그들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대요. 그런데 모압 들판에서 돌아온 여인 룻을 돌아온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맞죠. 그런데 룻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하느냐? 새로운 곳으로 온 여인이 아니라 룻이 돌아왔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은 룻이 새로 왔다는 게 아니라 돌아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일의 의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의 의미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일의 의미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룻이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훌륭한 일, 멋진 일,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를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리 추수 때였대요. 남들이 추수하면서 흘린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에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돌아옴이 있었다는. 룻이 어디로부터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왜? 베들레헴에 산 적이 없으니까.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터로 부르셨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진 일, 훌륭한 일, 사회적으로 사자가 붙고 연봉을 얼마나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일에 의미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세운 그 훌륭함이라는 기준 속에 일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내는 여러 가지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의미를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천역 북부역에 가면 근처에 가면 드롭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리고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그리고 저희 병진 형제랑 같이 공부할 때 자주 갔었던 데인데 오래됐죠? 병진 형제 혹시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최근에 안 가봤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부천을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없어졌어요. 그 드롭탑이.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웠을까? 알아보면 왜 아쉬웠을까? 잘 모르겠어? 카페 시설이 좋아서? 그 카페에 어떤 이 커피가 맛있어서? 아니에요. 왜 그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의미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데 그게 아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 일 안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높은 곳, 거기에 가면 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 그 의미의 기준을 계속 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이 되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더 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의미가 그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런데 옆 친구를 보니까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서 자녀를 교육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가지고 출발할 때 모든 시간과 의사결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회사인데 그 애틋함이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이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그 업무에 갈등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풀어내느라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고 내가 고객을 만나면서 이 진상 고객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애틋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 무엇이 있냐고요. 오늘 일이 거기에서부터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영적인 의미를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신자가 회심하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단순히 적용해 본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보편적인 성실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의미를 다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고객을 만나면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왜 이 바이어를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과 실랑이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보편적인 성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삭을 죽는 게 오늘 룻이 이삭을 남이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죽는 게 룻의 일이었어요. 근데 룻이 이삭 죽는 게 무슨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야. 그거부터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이삭을 몇 개씩 주어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어느 직장이든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고 처음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 일이 먼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니에요. 보편적인 성실, 열심히 줍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저녁까지 주었대요. 저녁까지 야근하는 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저녁까지 일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를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요. 내가 의미를 해석하기 전까지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내게 가장 큰 의미이고 내가 일하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룻이 오늘 한 게 뭐냐? 세부적인 의미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 밭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신앙서적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돌이키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보편적인 성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 적성에 맞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룻아 혹시 보리 줍는 게 네 적성에 맞니? 너 MBTI 검사해봤니? 뭐 강점혁명 검사해봤니?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때가 추수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길래 갔습니다. 내 적성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적성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우상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적성에 맞게 선택하게 하시는 그 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상황은 사실 인생에서 몇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맞게, 그 직장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우상화시키래? 누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걸 가져가래?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보리 추수 때래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떻게 적성검사도 안 해보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는 잘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내 손에 주신 이 일, 그게 공부건, 쓰레기를 줍는 일이건, 가정을 돌보는 일이건, 내 몸을 회복하는 일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건, 나의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의미를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으로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실을 무시해요? 왜 보편적으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알죠? 이 업무 안에서도 알잖아요. 내가 뭘 안 하려고 하는지, 내가 뭘 깊이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걸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그 신앙과 별개인 일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실한 것,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부터 성실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의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보편적인 성실 안에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전인적인 회복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리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인적 회복인데 신앙의 일터에서의 의미는 전인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나오미가 사장님이 누구셨니? 그랬더니 제가 일할 곳의 사장님은 보아스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보아스가 누구였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혈연에 있던 사람인 거죠. 이 친족이 누구냐?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
기업물을 자라는 개념이 오늘 룻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였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영어로 뭐라 돼 있어요? 리디머라 돼 있어요. 가디언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잃으면 이 남편의 친족이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을 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남편의 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둘러싼 어떤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구원해내는 자, 그것을 뭐라 하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리디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구나 라는 건 이런 의미를 나오미가 알고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구나 라는 게 이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 시급을 30만 원 벌어올 때만 해도 여러분 룻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오미가 그냥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난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겠구나라는 걸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의 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을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는 방법은 한두 가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 전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한두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돈 벌게 하시는구나. 남들보다 시급이 높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재능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어떤 내 앞길에 어떤 과정들을 펼치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고엘, 전인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주신다, 성품을 고치신다, 특정한 한 일을 하시는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됨, 내 전인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이 나의 존재다. 존재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걸 날카롭게 지적한 책이 있어요. 모턴 알백이라는 분이 쓰신 원 라이프라는 책인데 아직 번역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리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분리됨이 이 사회를 망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시간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쪼개진다고 믿게 될 것이다. 당신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존재도 얼마든지 쪼개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여러 개로 쪼개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회사의 직원,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형제. 중요한 것은 거울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책임과 연결되어 다양한 역할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나 취미생활을 할 때나 하나의 존재다. 우리가 시간을 쪼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쪼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쪼개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쪼개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레저 타임이 따로 있고 주말이 따로 있고 불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쪼개서 이 부분만 다루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낭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내 심장을 맡겨야 돼요. 내 암을 맡겨야 돼요. 근데 나를 집도하는 집도의가 여행에 미친 사람이에요. 빨리 수술 끝내고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쪼개진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막 쪼개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나는 여기에서 그냥 돈 벌려고 수술하는 거지.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여행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쪼개진다라는 생각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떤 큰 기대와 어떤 발전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인문학자들도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플릿, 쪼개지는 거. 존재는 쪼개질 수 있다. 이걸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One Life예요. One Life. 인생은 홀, One Life다. 그러나 인문적인 지식은 여기까지죠. 뭐와 연결된 것이 없이 그냥 어떤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된 One Life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로 다루시는 존재다. 어떤 한 가지 일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고엘,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전적인 면을 다 다루시는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날 쪼개서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없어지면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취미생활을 하십니까? 나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합니까? 나로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로서 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과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나누기 시작하면 자꾸 취미생활만 하고 싶을 거예요. 일이 힘드니까 여기에서 존재를 찾겠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One Life, 이 시대의 문화 목소리에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긴장해야 될 때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룻이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긴장해야 되는가? 오늘 그 나오미가 룻에게 너 긴장해야 돼, 보아스가 잘해줘도 긴장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룻이 보아스가 나한테 잘해준대요. 소년들이랑 같이 있으면 된대요. 다 알아서 챙겨주라 얘기하겠대요. 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소년들이랑 가지 말고 누구랑 같이 있으래요? 소녀들이랑 같이 있으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분리돼야 돼. 왜? 소년들이랑 있으면 기업물을 짜잖아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과 혹은 나오미와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일들을 벌여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몸을 지키는 일을 같이 봐야 돼. 이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터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예비하실 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저는 남잔데요? 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너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구별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너의 인생을 지켜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너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떤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맞다는 거예요. 룻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이 없어도 일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회복의 주인공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것, 그리고 가정, 어떤 인격,
그 모든 회사의 어떤 것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편적인 일 속에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실 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너 스스로 지켜야 될 일처리 방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실, 회복시키게 하실 그 주인공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하고 그 위기에서 딱 벗어나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뭐라 하냐면 다윗한테 그만 좀 싸우라고. 왜 앞에 가서 그렇게 죽을 것을 작정한 사람 마냥 그렇게 싸우냐고.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끝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거인족의 아들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당신 죽을 뻔했잖아. 그만 싸우고 뒤로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게 그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이 훌륭한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목숨은 곧 이스라엘의 빛이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재앙이었다. 한마디로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요. 영어로 뭐예요? David is Israel. 이것보다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다윗이 이스라엘,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끝난다는 거예요. 룻이 죽으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도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터에서 돈을 벌게 하시고 어떤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철저하게 긴장해야 되는 게 뭔가? David is Israel.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로 들어가셨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리된 시간, 그 가운데 여러분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내가 다시 면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실지, 내 어떤 성품을 고쳐가실지 내 양심으로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것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행할 때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David is Israel.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분리된 장소, 분리된 어떤 시간.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친한 목사님이 전화 와요. 박 목사 뭐해? 점심이나 같이 할까? 그럼 얘기해. 목사님 저 설교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내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목회적으로 선배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 맺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분리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걸 구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데이비드 is Israel. 그게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구별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고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너무나 미운 그 사람, 그 고객, 이 일이 왜 나에게 맡겨졌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라요. 그게 내 상품적인 부분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원 라이프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없으면 스펠 디제스터, 재앙이라는 것, 망한다는 것, 다윗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처럼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분리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구별된, 이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은혜입니다. 이 의미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누구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는가? 오늘 이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만 등장했던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은혜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루키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던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를 뛰어넘는 호의. 난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자처럼 대해주는 것. 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의무를 다한 자처럼 대해주는 것. 그걸 뭐라 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 보아스의 베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룻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래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요즘 차가 오래됐다면서요? 이 차 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보아스가 오늘 보면 돈이 많은 유력한 사람이라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돈 많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룻기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다 은혜 받고 주님 저에게도 보아스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쭉 살펴야겠지만 보아스는 누구냐? 원 라이프.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다 스플릿해서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뭐 이렇게 쪼개서 보지 않고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생,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결혼도 해요. 이게 결혼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보리 이삭은 메시지였어요. 돈을 많이 준다는 건 하나의 힌트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은혜라는 것은 나를 하나의 원 라이프로 보고 원 비잉으로 보고 하나의 존재로 보고 내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아스는 누구인가? 우린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부분 쪼개서 하나님 이런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돈을 채워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다 쪼개서 막 이야기를 해요.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 아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부분 쪼개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걸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분적인 헤세드, 부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보아스야. 이걸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하나의 인생으로 보고 우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누가 은혜에서 떨어졌대요? 막 사는 사람? 아니죠.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게 뭔데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은 하나하나 스플릿 되어져서 그걸 규정화시킨 거잖아요. 내가 이걸 지켰으니 이게 하나님한테 올 거야. 내가 이걸 잘했으니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시겠지. 부분 내 존재를 잘라서 인생을 보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규칙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부분을 잘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저주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처벌하시지 않을까? 이 불안함과 염려가 누구에게 오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멀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평생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염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아니래요. 우리에게 보아스를 주셨대요. 보아스가 뭔데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칙을 지키셨기에 우리가 스플릿되지 않고 통째로 원빙으로 존재로서 의무를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받아야 될 존재론적인 하나의 은혜를 다 누리셨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쪼개짐 앞에서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의 하나의 존재가 될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분의 권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게 보아스가 가리키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내 일터에서의 가정에서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확인해 주시지 않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시키시냐고, 왜 내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 조각조각 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으시냐고. 아니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정을 내가 이제 전인적으로 바라보겠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생을 부분 잘라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끝없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 라이프, 여러분 존재 자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어느 때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내 일의 어떤 과정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 내 성과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그분 안에서 내 일을 충실히 행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인하고 보편적인 성실부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 보여도 내게 중요한 것, 내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엄청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사는 거 엄청 힘들 거야. 모순된 구절을 얘기하시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7절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너 되게 어려울 거야. 갖다 죽이고 막 너를 넘겨주고 미워할 거야.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뭘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진짜 존재, 너의 존재가 쪼개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의 두려움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존재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부분적인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것에 해나가 가실 거예요.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완전 죽인다 이야기하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도 죽지 않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말씀을 발판 삼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